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절까지 앞 시간에 알아봤죠.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전부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한복음 10장으로 보면 지금 문 아니죠. 성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지가 돼 있고, 이거 문지기가 돼 있고, 여기 문지가 돼 있고,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는 외인인 거예요. 여기가 외인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여기는 외인이고, 여기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외인과 이방인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요 국가에 따지면 전부가 땅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신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맨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에덴의 건설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을 이렇게 크게 그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과 기름 부음을 처음에는 이게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잉태. 그래서 이제 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정이 되면은, 어머니 자고하는 내가 수정이 되면 태가 생기고, 그 태가 생기면서부터 핵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내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자라났을 때의 모양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자라느냐? 여기까지 자라나요. 여기까지가 전체가 지금 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태가 돼 있다가, 태가 전부 이렇게 하나 씨가 돼 있다가 이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런 양식으로 내가 여기까지 하는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동안,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평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여기 살아가는 이방인, 이제 육체가 살아나가는 기간을 우리가 평생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요 태가 완전히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 이때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보호자에 들어가는 날이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성경으로는 평생이다. 육신은 여기가 평생이지만. 그래서 우리 평생이, 성경적인 평생이요, 영적인 평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평생이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평생과 같은 삶을 이방인의 평생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살다 죽어도 50년을 살다 죽든 100년을 살다 죽든 하나님의 평생이 완성되면 육신의 평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위기의식이라고 할까? 위기의식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좀 좋지 않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운명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이것을 다 이루어야 돼. 이게 내일이잖아. 사실은 여기가 내일이잖아요. 여기가. 진짜 영적인 의미는 내일은 여기가 내일이지만, 육신으로 여기가 내일이에요. 여기 이거나 내일이 없어요. 오늘이라는 날 동안만 내가 보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 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이라고. 성경은 오늘이 있고 내일은 없다는, 내일은 아버지의 날이거든.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오늘이라는 날뿐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같이 비가 오고 난 후에 다시 아무런 희망과 낙이 없고 다시 비가 오기 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평생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평생을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죽는 날까지가 평생이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렸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그 평생을 예배하는 것이 1년일지 10년일지 100년일지 1000년이 가도 몇 년이 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열심내게 하는 이러한 경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기록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외인이에요. 즉 우리 마음, 땅이라고 하는 이게 외인이에요. 외인이 이거를 쳐야 됐잖아요. 지금 외인이. 그래서 그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 여기 이방이라고 했죠.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한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이 되든 육신의 성전이 되든 간에 그 성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그럼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신과 기름 때문에 이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됐든 저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됐든 하나님의 신과 기름을 부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 거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너희는이야.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6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영광을 누렸던 자가 성경 역사로는 솔로몬뿐이 없어요. 예수도 이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도 이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럼 오늘날은 누가 솔로몬이냐? 요 부분이 솔로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사실은 평강을 뜻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솔로몬. 그럼 평강이 누구예요?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러면 여기가 평강의 왕 솔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하면 돼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가? 여기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싸우는 한 자네. 지금 내 마음이 싸우지 하나님을 싸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의 신과
이방신과의 사이에서 내가 싸우는 거라고. 내가 그래 다윗이라고. 육신은 이방이 되고 하나님의 신은 예루살렘 시온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항상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봉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봉사자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면, 이것이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가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열방의 재물을 먹으면, 이게 이제 앞에 이제 그 이사야 60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세처가 낳은 자녀들이 나왔잖아요. 자식들이.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도 그 야곱의 죄과를 떠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런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어떤 배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일 수 있겠죠. 영광을 자랑할 것이며,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수치 대신에 배나 얻는다는 얘기는 수치를 변화해서 뭐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화가 나왔죠. 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분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능력 대신에 그 분깃을 받고 수치 대신에 하나님 영광을 받고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세상에 부모는 많지만, 자식들이 많지만 그 자식들이 다 한 부모의 자식은 아니잖아요. 자기 씨와 배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주고 즐거워하고 그 품에 품어주지, 누구나의 자식을 다 품어주지 않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홍길동이와 임꺽정이가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가 서로 친구의 집에 갔을 때 그 친구의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불러. 그렇다고 홍길동이 임꺽정 집에 갔을 때, 임꺽정이 홍길동 집에 갔을 때 서로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냐고.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심어두고 심고 여기서 말한 그것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의미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7절까지 말씀을 지금 봤죠. 그네요.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7절 말미에 그리하여 그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있죠. 여기 고토라는 것은 옛날 땅이잖아요. 고토라는 것은 옛날 땅인데, 여기서 고토라는 것은 뭐가 고토냐면,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뭐가 지금 고토로 되면, 에레츠가 지금 고토예요. 그럼 에레츠가 어디서 가장 먼저 에레츠가 나왔어요? 가장 먼저 에레츠가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에레츠가 나온다고.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니 이 묻을 땅이라 하였더라. 거기에서 묻은 얍바사고 그 땅은 에레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레츠가 같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땅이 고토 에레츠예요. 그러면 이 고토 에레츠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창세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지으신 땅.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럼 고토라고 했느냐? 여기서 왜 고토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신과
기름을 받기 전에는 옛날 묵은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경을 하지 않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토예요. 그래 에레츠예요. 고토지만 이제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토산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들려 왔으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사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뭐 거의 멸망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는 그런 이제 버려진 땅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이라든가 주권을 가졌던 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지금 붙들려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 왕이 거느리는, 즉 이방 왕이 거느리는 그러한 마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왕에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작하시는 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정서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왜 에레츠인데 여기서 고토라고 번역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토에서 배나 얻고, 고토에서 배나 얻는다는 얘기는 갑절로라는 의미의 그런 배라기보다는 버려진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되었다. 즉 거듭난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좋을 듯해요. 그래서 영영한 기쁨이 있다. 거기에서는 버려왔던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과 기름을 부은 땅이 되기 때문에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분깃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화죠. 수치가 변해서 영광을 얻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도 생각하시면, 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종하는 자,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 안에 있으므로 그 사람의 언약, 생기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영영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즉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이라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심지에 심기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영영한 언약이 된다고. 하나님께 언약의 징표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세울 것이라. 9절에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어디로부터 고솔로 올라가냐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아브라함의 대로 고솔로 올라간다고. 아브라함이 홀로 그 처들과 다닐 때에 그 이방의 왕들이 볼 때에 그가 이삭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잖아. 아브라함의 그 두 처와 그 자식도 없이 다닐 때에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알잖아.
심지어 이방의 왕까지도 알게 되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기름이 없다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이 생기게 되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대에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그래서 거듭남이고 천지창조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 하나님의 신과 기름을 받으면 창조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창조에 들어가는 거다, 창세가 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부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과정이 여기에서 9절에서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장 먼저 아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가 증거한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와 그 성령을 말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잡은 바 그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신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잡은 바에 확신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이게 바로 후손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말씀으로 되어진 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 요단을 건너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표를 세운 게 어느 과정에서 징표를 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그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건져서 그 돌을 지게석으로 삼았잖아요. 지게표로 삼았잖아요. 증표로. 그런데 그 돌을 깎고 다듬자고 거기에 그 흰색만 칠해서 했잖아요. 그럼 후대에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 언유를, 이 돌을 세움이 무엇이냐, 이 언유가 뭐냐라는 걸 후대에 전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을 보면. 그래서 후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1대, 2대, 3대, 즉 야곱의 후대에 전하는 것이 되지만 우리는 말씀이 대란 말이에요. 어느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성경 전체 한 번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A라는 말씀이 처음에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A가 B라는 말씀을, B가 C라는 말씀을, C가 D라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게 후손과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뭐냐면 증표서게 돼요. 자, 그런 것이 여기에 보면 그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까. 이것을 보는 자만이 그가 하나님의 후손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앞에?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자손이라는 의미에서는. 부부지간에도 모를 수 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아냐고. 표면적인 것도 자식들이 몰라요. 쉬운 얘기로 누가 부모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신도 이와 같다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9절 말씀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긋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생이 가장 화려한 때가 신랑 신부 때다, 이런 의미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보면, 인간에 대해서 남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정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가정이 생긴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독립된 삶을 산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을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것을 창세 원리로 말하면 내가 이제 에덴에 들어가서 에덴을 내가 가꾸는 형태가 지금 결혼이라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결혼을 한 상태는 뭐냐면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생기가 들어오는 때인데, 이것을 나로 하나님의 신과 기름이 내게 부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태가 생기는 때가 우리는 결혼해요. 인생으로 보면 결혼한 후에 씨가 들어가서 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생명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잉태가 돼요. 이게 창세 원리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언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선행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성약이 된 후에 하나님의 뭐가 주어져요? 생명체에 농명되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은혜가 먼저 임하고 잉태되고 태가 생긴 후에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름이 지어진다고. 이걸 앞에도 보면 여호와의 지으신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이름으로 일컬으면 될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속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는, 거듭나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지금 말한 것이 결혼한 후에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되잖아요. 태가 생기고 잉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먼저 잉태가 되고 하나님께 결혼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과속이야. 요새는 가장 좋은 결혼 예물이 손자 손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 은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거다라는 것이 되는, 너는 내 거다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생명체에 농명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 인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에 얘기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인쳐지고 내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혼이 아니라 내 영과 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과 혼이 이렇게 된다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영을 인해서 이 혼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인처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럼 구원의 옷이 뭐가 구원의 옷이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요? 하나님의 신과 기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에요.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심이. 의의 겉옷. 그러니까 여기는
겉옷과 속옷이 다 나와서 이것은 겉옷과 속옷이라는 말이 없지만 이것은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키톤이 되는 거고요. 의의 겉옷이 지금 히마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으로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랑이 사물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가 단장함도 이것이 예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혼인잔치에 그 임금이 자기 그 종들을 내보내 가지고 결혼잔치가 주민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나는 뭐 땅을 샀으니 밭을 갈아야 된다, 나는 결혼해서 신부를 즐겁게 해야 된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잔칫날에 다 됐어. 잔칫날에 다 됐는데 그 연회장에 가보니까 하객들이 안 왔거든.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거리나게 하나 다 불러왔어. 그래서 임금이 와서 보니까 임금이 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복이 없는 거야. 그 예복이 바로 구원의 옷과 지금 의의 겉옷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단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신랑이 신부가 뭐 어떠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화려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10절이고요. 11절 말씀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땅이 싹을 낸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뭐예요? 잉태라는 말을 했잖아요. 태가 생긴다는 말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싹을 내는 거예요. 땅이 싹을 내는 게 지금 여기란 말이야. 마음의 중심에 딱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씨가 싹을 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이 와서 이 기름 부은 바가 되면 한 말씀이 태가 되어서 씨가 되어서 이게 이제 싹이 나며, 땅이 싹을 내며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오는 고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그래서 씨 뿌린 땅에서 그 땅이 그 싹을 내죠. 우리가 그 나무를 심든 씨를 심든 간에 묘목을 심고 씨를 심고, 우리가 식물이 번지는 것은 씨 아니면 묘목이잖아요. 자, 그와 같이 땅이 싹을 내면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가지. 움돋는다는 것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아기가 트고 싹이 나는 그런 것이요.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는 것을 여기는 땅에서 싹이 움돋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뭐냐면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가 된다. 마음의 땅에. 지금 제 마무리 소생하고 이제 이미 시골에서는 감자를 이미 심었고요. 지금 심어도 이제 먹을 수는 있어요. 좀 늦게 생육하겠지만,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늦은 때는 아닌데, 2월 하순에서 3월 초에 감자를 사실 3월 초만 감자를 파종해야 되거든요. 지금 감자를 심으면. 근데 지금 오늘이 3월 23일이잖아요. 3월 23일이니까 좀 늦었죠. 적어도 3월 10일 이전에 파종을 해야 되는, 땅에 묻혀야 되거든요. 땅에 파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한 10일 늦은 거죠. 그래도 지금 심어도 이제 먹긴 하겠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성읍에 이르렀다고 해서 여호와의 성읍에 이른 그날 그 즉시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가 아니에요. 내 귀를 할례받고 내 눈을 할례받고 망가죽을 찢어서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건 사람으로부터 임하였건 무엇을 임하였던 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말씀과는 다르잖아요.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듣던 말씀과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 이질감이 생겨요. 그 이질감을 꿰뚫고 그 말이 들려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그래서 먼저 씨를 뿌리려면 농부가 무조건 땅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돌을 제하고 갈고 한다는 기경을 한다는 말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기름이 부어지기까지는 뭐냐면 돌을 제할 시간과 기경을 하고 기경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과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창세 전이냐 구약과 신약의 지금 흑암 시대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리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이 말씀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이러하다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저렇다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다 저렇다가 되지? 나는 그동안 이렇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괴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제하고 제해서 이 말씀이 들리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돌을 제하는 시간, 땅을 기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 이걸 과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듣던 말씀에서 다른 말씀을 들으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이 전하는 신과 기름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묵은 포도가 좋다. 옛날에 듣던 그 사람에서 듣던 말씀이 더 좋다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과도기가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땅이 싹을 내며 동상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에는 그 지식을 내가 완전히 싹을 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노력이 애씀이가 애씀이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갔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부터 애써 힘씀이 있을 때서부터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같은 것이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표현되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A라는 물건을 놓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고를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새로운 것을 대할 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못 산다는 청춘 남녀의 연애도 이와 같다고요. 연애라는 말이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남녀의 그 불순한 사귐과 사귐, 교제, 소통, 더 나아가서는 저 성적 결합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파악이 바로 연애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모든 신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섭렵할 때 이런 연애 기간이 필요해요. 연애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하고 밥을 같이 먹고 무슨 여행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악하는 시간이 연애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애라는 것이 필요하고 연애라는 과정이 내가 합계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자기 사상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성격과 자기 지식과 수준에 맞으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고 배움이 좋고 집안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상식과 자기 수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에 들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은 집안이 좋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학식과 학력이 좋고 지위가 높고 해서 무턱대고 결혼하면 그 사람은 심적인 고통이 크잖아요. 외적으로는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특히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영적인 것은.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11절에 이렇게 드린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땅에 와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움이 터서 자라기까지는 내가 그에 대한 말씀이 싹이 틀 수 있도록 움뜯을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돼요?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이든 사상이든 뭐든지 간에 버리는 것은 쉬워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근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거든요. 공든탑도 순간이면 넘어져요. 공든탑도 순간이면 넘어져요. 근데 그것을 쌓아올리려면 똑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쩌면 더 시간 걸려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쌓아올리는 것과 쌓아올린 것을 무너져서 그것을 다시 다 정리하고 다시 세우려면 훨씬 더 노력과 정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그 믿음의 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터대를 쌓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1절에 이렇게 들은 말씀같이 땅이 싹을 내고 그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그런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한 루아흐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루아흐 빛의 하나의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에 함께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는 자, 이런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2시간에 걸쳐서 60분 1시간의 2시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린 2시간에서는 2회에 걸쳐서 61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두 타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신 루아흐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되고 그것이 싹이 트고 움이 터서 여호와 기뻐하시는 그 나무가 되는지 이런 과정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어두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날씨가 지금 일교차가 심하죠. 봄 한절기에 또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이제 그 감기 몸살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